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세상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이루어진 일, 제목이 이루어진 일이었었죠. 오늘은 이루신 일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지금 이루신 일. 저번 시간에는 우리들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지금 구원을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 알량한 그 선행으로 인간의 죄인들이 그 선행 몇 가지 하는 것으로 또 뭐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속량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반복하셔요. 죄인들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들은 똑같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어느 세대에 태어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딱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행위구원론자들이요. 현대 행위구원론자들.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선한 행위를 자꾸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해서 될 일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왜 그렇게 죽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냐고요. 머리 아프게.
그냥 너네들 다른 고등 종교같이 착한 일 30개만 해라, 11개만 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헌금 사는 동안 1000만 원만 해라. 간단합니다. 기복신앙들한테 간단하게요. 구원은 뭐예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명문대 가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막 엄청나게 잘 살고, 목사한테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이렇게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선한, 어느 정도 선한 능력이 있고 선한 사람 같이, 괜찮은 사람 같이 그렇게 인간들을 그냥 과대평가를 하고 착한 일 좀 해서 천국 가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행위권론자들, 성경 계속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해요. 찬송가도 지금 요즘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이제는 하다 이제 찬송가도 안 불러가지고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신학자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뭐 교회 협의회나 뭐나 이런 저기들이요. 특히 찬송가 공유에서 무슨 막 복음성가도 분명히 은혜가 되고 그 가사에 신앙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성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겠죠. 그 부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노래 잘 부르는 거, 목소리 좋은 걸 자랑하려고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교회 가면 찬양단만 쓰려고 그러고 성가대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저는 성가대에 안 앉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는 양반들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주님한테 찬송 올리는 이 성가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게 영적 싸움이니까 모르니까는 지금 그런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 나는 성가대에 써야 된다는, 사람들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 딴 거 없어요. 아니 전도사들, 목사들도 찬양단 쓰는 신학교에서 사역자들도 그러는데 뭐 뭔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찬송이라는 것을 몰라요. 찬송이 시편에서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찬송이 울려 퍼질 때요, 이 어둠의 세력들하고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권세들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찬송이요. 찬송 그냥 뭐 주여 어찌고 저찌고 막, 요즘 복음성가 부르는 이 젊은이들 보면은 믿음 좋다고 하면서 부르는 거 보면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는 막 이러면서 찬송 부르고 좀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 되는 줄로 아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찬송이요? 찬송가들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찬송이 어떤 것인가 말하는 거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투 최전방에서 로마 군단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야만족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앞에 서는 게 찬양단이에요. 그것도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야. 보이지 않는 세력들하고 싸우는 전쟁, 그 무서운 전쟁에서, 이건 육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의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 서는 게 찬양단이고 찬송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울려 퍼지는 게요. 제가 설교 몇 번 해서 좀 알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자기 감정에 젖어가지고 찬송하고, 나는 성가대에 앉아야 은혜가 되니까는 앉아서 설교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찬양단에 서야 나는 무조건 저기 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요, 이게 찬송이 그런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라면은 그 연세중앙교회 같이요, 뭐 그 100% 옳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요, 그 찬양단들 젊은이들 막 30명 50명씩 찬양단 그 강단에 쓰잖아요. 가지고 그 친구들 찬송 부르는 거 봐봐요. 막 어린 친구들이 남자고 여자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막 찬송을 막 찬양이 30분입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믿음의 전사들이, 찬송의 용사들이 뭐예요? 그 윤석전 담임 목사님이요. 이 친구들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 내세우려고 그러고 폼 잡으려고 이런 건 절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이 친구들이 연습 전에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전에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 연습도 안 올려버려요. 찬송 올라가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송 올라가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 찬송을 못 올라가, 그 자리를 실컷 연습해고도요. 이 처음에는요, 휴대폰을, 이 찬양단들은 휴대폰도 못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휴대폰을 꺼놓는 거예요. 이제 연습할 때, 기도할 때부터 휴대폰을 꺼놓고 휴대폰을 싹 앞에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예수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기도원 가면은 휴대폰을 다 안내에다 다 맡기고 들어갑니다. 이 휴대폰이라는 게 사람 정신을 사납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이겨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다 맡기고 저기 했는데 그 친구들 그래서 찬양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벌써 그게 얼마나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그냥 내 급시 마음이 이상하고, 그게 다 영적 전쟁에 헛생각 들어오고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가롯 유다한테도 그 생각을 넣는데 저희들한테는요.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죠. 그냥 이것만 봐도 압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집중해서 하더라도요, 3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해야 쉽지가 않아요. 헛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줄 잡아서 또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안 하면은요, 맨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헛말도 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럽니다.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중언부언.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다. 중언부언. 얼마나 많은 찬송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찬송이 쉽지가 않아요. 찬송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자분들이요, 보통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연습 시간 꼭 전에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회사에서랑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해요. 근데 그걸 뚫고 막 다 그냥 세상 거 다 내던지고 와서 그런 걸 한두 번 이기고 나면은 그런 시험이 이제 안 옵니다. 근데 또 다른 시험이 와요. 근데 뭐 성가대 지휘자뿐만 아니라 반주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 반주로 검은 고로 피아노로 반주하게 놔둘 줄 알아요? 주님 찬송하게 놔둘 줄 알아요? 여기 뭐 교회 오게 놔둘 줄 압니까? 별의별 것으로 다, 특히 내 생각을, 사람들 생각을 살아야 돼. 아이고 이번 주 한 주 안 가면 어때? 사람 생각부터 사로잡습니다. 살짝 집어넣어요. 다음 주에 가서 기도 2배로 오면 되지. 생각보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을 왜 치르게 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고 가시고 뭐예요? 지금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예요? 계속 핍박하고 하나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이런 말씀들이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보이는 적들도 숨어서 막 쏘면 얼마나 전쟁터 가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저기는 안 해봤지만 영화를 보고도 알잖아요. 막 총 쏘면 무서워갖고 진짜 전쟁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서서 잘 쏘지도 못한대요. 막 이렇게 숨어갖고 이렇게만 쏜다고 안 해요. 무서워갖고요. 그 소리도 무서워갖고 또 잘 저기도 못한대요. 전쟁터 나가면 쉽게. 뭐 영화는 막 이렇게 쏘죠. 옆에서 또 사람이나 동료나 맞으면서 피가 막 튀어봐요. 그냥 정신이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전쟁에서. 지금 뭐 영화에서 막 이렇게 뭐 영화 보기적으로 하고 이제 하지만 실상적으로 벌벌벌 떨고 있고 막 한쪽에서 그런데요. 자, 눈에 보이는 상대하고 싸울 때도 그런데 저희도 눈에 안 보이는 그것도 이 마귀의 세력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지금 농담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이고 이건 옛날 얘기고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우리들이 치부해도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부터 시작해. 지금 어떻게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끌려가는가를 지금 모르고 교회 전체가 끌려가는 교회도 있어요. 이단 교회는 뭐 더 하겠죠. 그냥 말도 성경 버젓이 펴놓고 교리를 꽉 만들어 놓고 끌려갑니다. 그냥 그게 지금 지정신이겠냐고요. 자, 거기에요 그 명문대 나온 저기들부터 박사들부터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그 원리강점 봐봐요. 그냥 맨정신에 그냥 아무 믿음도 없고 저기 하는 사람 특히 이제 뭐 불교나 특히 샤머니즘이요 그냥 막 그 토속신앙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교리 원리강전 그 통일교 원리강전 이렇게 보여주면요 그런 사람도 그냥 웃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심오한 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 신앙을 그렇게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믿음이라고 그래.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누가요? 장관들, 누구죠? 그 장관은 저기들부터 해가지고, 이화여대 그 박사들, 교수들,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멍청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아무리 해도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흐리고 폄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뭐요? 저를 따르게 하는 그게 이단이거든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성경 말씀 가지고요. 다 넘어갑니다. 성경은 뭐요?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세상 지식이나 어떤 저기로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 지식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왜 그런 박박사들이 그런 웃기지도 않는 그런 교리에 넘어가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저희들보다 그 믿음 더 그 교리를 따르면서 더 신실하게 삽니다. 여호와 증인들 봐봐요. 몰명구에 봐봐요. 미국에서요 그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도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 양심수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요. 교도소 살림을. 그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빼돌려요. 네? 그 사람들한테 다 맡깁니다. 교도소 살림을 그 교도관들이. 음식이고 뭐고 다른 저기는
전부 그냥 그것 가지고 얼마나 저기를 해요. 장난질을 하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딱 시키면은 요만큼만 물 한 방울도 저기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아니죠. 그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무슨 선행을 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선행을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이 어둠의 세상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루어진 일을 1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합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그 세력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지식이나 세상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워요? 싸울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저기려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걸 알아듣겠냐고. 글자로는 문자적으로는 알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 구세주 이건 알고 문자적으로 알죠. 모릅니다. 이 찬송을 교회 안에서도 이걸 문자적으로만 알고 찬송을 부르면 그건 절대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 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이 찬송 자체가. 이 찬송의 그 안에 있는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패하시고 이기셨다는 것 때문에 막 기뻐.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뭐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귀는 뭐요? 너는 죽어 이 자식아. 너는 죽어 이 자식아. 빨리 죽어. 베란다로 내려가서 뛰어내려 이래요. 마귀는. 대충 살아 죽어. 우리 주님은요. 살으라는 거예요.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에스겔서 말씀에서 구원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세상 살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말로만 험하고 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 안에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의 죄로 관영함 때문에 이 죄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또 나도 저 죄인들하고 이 다를 것이 없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면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애통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그러니 자꾸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자연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들 그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이 한쪽에 번영신학을 하는 이 번영신학을 추구하고 있다? 번영신학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무튼 보통 대형교회라고 다는 아니지만 보통 대형교회들 많은 프로스가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에서 경고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 저기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러고 잠언에서 그 아굴의 잠언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도를 할 정도로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에져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면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라고. 이 기도가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지혜서에서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유목생활을 할 적에는 뭐요? 그렇게 뭐 하나님 주시는 만나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이제 만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목생활에서 농경사회로 땅을 얻어서 들어가니까 뭐요? 이제 내 땅 가지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내 땅이다. 그래서 땅을 저당 잡히거나 땅을 팔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희년에 되면은. 그리고 꼭 옆에서 친척이니 누구 형제가 그 땅이 여력이 되면 꼭 땅을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딱 나눠주시고 지파마다 또 집마다 이렇게 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레위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농경 생활하면서 이방신들이 우리 하나님 보니까 맨 만나만 주시고 땅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주시더라. 이거 쓰겄냐? 못 살겠다. 막 가서 봤더니 막 얼마나 은금도 취할 수 있고 농사지어서 그냥 얼마나 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봤더니 아스다롯, 바알신 이런 것들을 섬기네. 그 신들이 뭐요? 농사도 잘 짓게 하고 또 저기 뭐요? 풍성한 수확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그것도 저기 하지만은 다산 막 자식도 막 많이 구약에서 막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막 자식도 많이 나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신들도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고 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망하죠. 자, 구약에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그 재물의 풍성함이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쳐 버렸어요. 이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안 모이고 코로나로 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는 이 많은 목사들 배출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에와 같이 교회가 성도들도 깨어나고요. 뭐요? 아니 집 담보 잡고 저기 가지고 교회 짓는데 다 있더니 교회가 목사가 그걸 저기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다른 데로 또 다른 목사가 와서 그거 빚단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한두 개가 넘어가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얘네들이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요. 카톨릭하고요. 그 미국의 수정교회 창문을 전부 수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수정으로 창문을 세상에 유리가 아니라 수정으로 달아놨다니까 창문을. 그래서 수정교회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누가 사가서 천주교에서 좋다고 사가고 그 후회쳐가지고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 순복음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저 장로같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장로들이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막 헌신을 하고 막 몸 바쳐 그냥 머슴같이 교회를 다 하고
그래서 되면 좋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뒤 파헤쳐 보니까는 돈은 돈대로 다 빼돌리고 그랬네. 가지고 법을 다 고소해버려가지고 그냥 저기를 하고 이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뭐에 성도가요, 교회가요? 냉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회의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니 뭐니 인자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요. 완전 이제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냉랭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고 안 오면 이상하니까 오고. 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뭐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만으로만,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만으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욥기에서랑 구약에서부터 사단의 공격이에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흠담하게 만들고. 이게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앉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기도하시면서요. 사단이 그 기도하는데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잠깐 떠났다고 그래요. 잠깐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오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엄청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지성인들이요, 자기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요. 그러면서 젠틀맨 같이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적에게 살면 되지 않냐, 샤프하게 착한 일 하면서 나쁜 짓 안 하면서 더러운 놈이,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아주 그냥 뒤에 자기 저기를 그냥 다 공격하고 뒤에서 아주 못된 그 비열한 짓을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놓고는 항상 자기가 청렴결백한 것처럼 속인이라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세상에 이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교회를 또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하고 교회하고 이용을 하려고 저기를 하니까 그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앵커도 분명히 기독교적인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니까. 대표님, 귀신을 믿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 걔한테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지까지 이렇게 뭔데 귀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지까지 이렇게 뭔데 귀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지금 이제 마귀 그 앱뱀, 그 마귀 사탄, 그 앱뱀, 창세기 3장의 그 앱뱀, 그 마귀 사탄과 그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고 무너뜨리려고 그 귀신들을 다 잡아서 유황불못에 무정에서
무정에서 이제 유황보면서 던지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관절 그것이 그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랑 교회에서 장로라는 거요. 나 진짜 그런 것들이요? 아니 그 성경을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단이 뭐냐? 성경보다 지가 높이 있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를 왜 이단이라고 해요? 교황제를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보다 교황 말이 위에 있어요. 성경이 무오류하다는 것이 우리 신학을 배우는 성경론에서 성경은 무오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이요? 교황이 무오하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인간이요. 그래서 교황이 새해 첫 그게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메시지를 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항상. 보세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좀 나오고 서신서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나와요. 초대교회에서 얘기도 꺼내지도 않는 초대교회에서 이단들 천사 숭배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세상에 성모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를 섬긴다는 것 성에 시옷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1500 몇 년도에 1800 몇 년도에 만들었던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몽소승천하고 막 이런 것이. 그 몽소승천.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요. 참나 나 진짜. 아니 주여.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도 못 믿는 것들이 성모 마리아까지 승천했다는 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교황이. 어느 날 갑자기 교황놈이 이거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천주교에서 전화가 와야 돼 나한테. 원래는 느닷없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전부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 교리 관계를 싹 적어놓는 거예요. 자. 느닷없이요. 한 1500년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1500년 지나고 나서 느닷없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이단도 초대교회에 또 없던 이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천사를 숭배한다 그러면은 그저 이슬람 같이요. 미가엘 막 천사가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코란을 말해가지고 막 적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아니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미가엘은 이제 전쟁의 천사고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성경이라도 나와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말씀 천사 숭배하는 거. 근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단을 만들어내놓고는 세상에 그렇게 지금 얼마나 고고한 채 얼마나 지네들이 착한 채 그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행위권론자들 인간이 뭐 해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것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오늘 10월 29일이지만 이제 10월 31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9개 반박문을 꽝꽝꽝 박아놓고는 이제 뭐예요?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반박문 첫 번째가 뭐예요?
뭐 면죄부고 뭐고 그 이전에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 주님께서 회개를 하실 때는 이 죄인들한테 평생 삶 전체가 회개가 돼야 된다. 삶 전체가요. 회개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도 말씀 분명히 나눴습니다. 종교개혁주의래요. 그때는 이제 루터의 뭐 기도나 뭐 이런 말씀들, 로마서 말씀들 가지고 말씀 나눴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무너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카톨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루터가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인간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뭐예요? 그냥 행위구원론자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 되냐고요. 그러니 안 되니까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듯이 위선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산상수훈에서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꼭 앞에 들어옵니다. 예, 위선은 뭐예요? 외식, 위선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모든 경건 생활이, 경건이. 그거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쓰려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나를 다 몰라도 돼요. 나 몰라줘도 됩니다. 나를 오해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무엇이고 간에 예배 생활이고 간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금식을 막 하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 채찍으로 치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죄인이라는 거야 막. 루터 자기 수사 같이 하는 수사를 신학을 할 때라고 그래 표현을 해야겠죠. 예, 사자 되기 전에 발을 밟아가고는 내가 우리 형제 발을 밟았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막 근데 그것이 다 자기가 위선이고 헛된 것이 이 죄의식이라는 거 잘못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요? 3장에서 말하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 21절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율법인 줄 알았는데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인다 지키면 산다 복준다인데 그것이 아니고 뭐요? 그 의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벌써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3장 말씀으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뭐요? 이 1장 17절 말씀이 내 의로는 인간의 의로는 안 되는구나. 3장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어떤 율법의 의로 착한 일에서 절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지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알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구나를 알고 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그때는 교황한테 반기를 든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냥 뭐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냥 죽어요.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죽여요.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교황한테 저기를 한다는 것은